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오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모세가 더 씻으라 하시니 실로는 번져가면 보냄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묻는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무슨 일 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은행가 뭐합니까? 돈 내가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내 담보에 따라서 융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난 아직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분명하면요 여러분의 가슴속에요 편해요. 왜? 이제부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이 눈 뜬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눈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이 불행할까요? 평안할까요? 예. 묻는 내가 틀린 사람이에요. 잘못 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속이 맹인된 이 삶보다 더 비극이 있을까요? 비극의 아이콘,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보다 큰 사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자,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자, 길 가는데 수많은 게 보이지만요.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딱 봤어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딱 보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알도요. 예수님이 뭘 보고 있나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들 물어가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답을 가르치세요. 맹인들은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내가 맹인된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고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봤냐면요. 이 맹인이요. 길을 가는 동안에 그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 문제를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좀 이따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만날 길이 없어. 이 사람은 거지야. 그러니까 밑에 보면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이거? 여러분 이 전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본 겁니다. 왜? 그 사람 마음이 주님을 주목해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주목해 보는 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냐? 이 사람이 죄냐? 부모의 죄냐?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라면요. 우리 태어날 때보다 다 장님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황이라고 죄 안 지은다고요? No.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언제나 회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야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때가 낮이란 겁니다. 밤에는 할 수 없다. 이건요, 해가 뜬 낮과 또 해가 없는 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때가 낮이니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야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다. 이것은요, 이 낮이란 시간, 보통 우리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여러분의 인생의 낮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을 끝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죽었는데 명인이 눈 뜰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낮인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의지하지 않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사모했는데 극적으로 가득 차니까 이 말씀이 자꾸 갓뜨가 되는 것 같아.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앉아서요, 말씀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요, 생각은 왔다 갔다 외출하고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다 합니다. 왜? 여러분 딱 만나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아, 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알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오늘 설교 목사님 어떻게 했든 난 관심 없어요. 복 주세요. 귀신 생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야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리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빛이란 말은요, 희망입니다. 장님에게 눈을 떠야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님은 빛이 볼까 안 볼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장님의 인생은 빛이 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 나오지 않으면 빛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얼굴이요, 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똥밥물 표정 하지 말고 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이 말씀하시고 바로 소경을 고친 게 아니고요, 망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께서 소경아, 내가 너 맹이나 뜨게 하니까 눈 떠서 나를 봐라, 이러면 좋겠는데 짐을 다 갖다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발라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른 채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에 가라 하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는 이 말씀 이루어지니까 눈에 진흙을 발랐던, 눈에 뭘 발랐든지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간다. 실로암이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더듬거리면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영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말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아픈 몸이 보이는 사람과 치료하신 하나님 보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기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실로암 못에 가란 말과 똑같아요. 눈이 진흙 발라가지고 지금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눈 소경이 있는데요, 눈을 뜨고 부숴. 지금도 소경이 눈 뜨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온 동네 소문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국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야 하고, 그와 비슷하다.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눈 뜨면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하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물으니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소경으로 갔다가 뜨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경된 상태로 알았던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닐까? 바리새인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눈 뜨게 하는 게 일일까요, 일 아닐까요? 이건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요, 안식일 범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안식일 나와가지고 눈을 뜨고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된지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제 성경 보고 맹인이 묻는 겁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어서 그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눈 뜨면요 제일 기뻐서 어디 가겠습니까?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눈 뜬 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 맞느냐? 내 아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냐? 어떻게 보게 되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눈 뜬 거는 맞고 내 아들도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그거 보십시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기대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이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들이 눈을 뜬 사건과 사람들의 눈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따라 우르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몰려가고 저렇게 몰려가고. 지금 예수님 한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 눈치가 사람 눈치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모님이란 분이요, 이때 예수님을 그도 만나셔야 되는데 내 자녀가 눈을 떠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믿겠습니까? 믿는 자도 있고요,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아이, 그래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뭐. 그건 믿음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24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또 맹인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가 불쌍해서 해준 거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나. 죄인 누굽니까? 누굴 죄인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딱. 자,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은 눈 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왜? 안식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모르면 오늘 그 다음 구절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소경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맹인을 눈뜨게 했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의 강단에 외쳐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옆에 있지만은요 주님께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끌어안고 참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기를 기다려 저는 이 말씀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왜 이해가 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요 기도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내 문제 또 누구 문제? 누구 문제입니까? 눈치가 없네. 대통령 문제. 그죠? 여러분 자녀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서는요 친구라든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올라가면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자전거를 못 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자전거를 빼따에 끌고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가시는 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내려간대요. 저 사람 기도해 주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름을 이랬어요. 자전거 빼따기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자전거 빼따기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 내가 만나면 이분에게 이름을 물을 겁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름 가르쳐주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믿음은 정확히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장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셔요. 내 인생에 주님보다 중요한 분 없어요. 할렐루야. 자 27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맹인에게 지금 막 야단 맞는 겁니다. 대지상이요. 저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을 했어요. 욕을. 너는 그의 제자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부터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을 읽어봅시다. 29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다르고요. 자기 부모님도 이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34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냐고, 예, 쫓아내어 보내라. 쫓아가 버려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요, 그가 쫓겨났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이 맹인은요, 망설임 없이 절하며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의 눈이 뜬 겁니다. 영의 눈이 뜬 거예요. 영의 눈이 뜨니까요,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왜 우리 갈팡질팡 하는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 못하는 그것은 뭐 믿음이 자랄 아예 마음을 딱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사명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눈을 떠야 돼. 눈 뜬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요. 눈 뜬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 보십시다. 39절 말씀부터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41절까지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생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말씀 모르는 영의 맹인된 자를 뜨게 하신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부모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면 믿을 것 같아요? No! 기적이 있으면 반짝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믿음요, 영의 눈이 떠야 돼. 기적을 보는 잠깐 그 빛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럼 내가 예배당에 갈 시간에 안 가고 앉아 있으면요, 내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불편해.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입니까? 제가 이 7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제 문제입니다. 저 문제도 문제고 여러분 문제도 다 제 문제입니다. 다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2시간 동안 기도도 됐다가 또 좀 그만두었다가 하면서 계속 한 2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서 아직 기도 끝났는데 답이 없어. 맡깁니다. 하는데 제가 12시 돼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는 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잠깐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벽히 해결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어제 체험을 했습니다. 예, 아내가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맡기지 못하게 마귀를 잡아 당겨요. 이마! 늘 잡고 있어 그냥.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으로 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내 팔자지마. 어쩔 수 없지마. 아이고,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아닙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이요, 어지간한 응답은요, 하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 완벽하게 주님의 역사를 믿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이 없는 자는요, 입은 말한데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믿음은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입은 말하지만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입과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입에서 아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확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다.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된다. 보는 자 누굽니까? 잘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알고 보니까 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육은 보이는데, 여러분 이 땅에요, 육은 보이는데 영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뜨기 전에 영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는 이 거지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우연히 길을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삶이 풀리기 전에 내 마음에부터 주님이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이 뭡니까? 온 세상에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안이 어두워요. 내 집안에도 가족들이 다 행복해하는데 나만 어두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족들 마음은 다 어두운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압니까? 이 소경 눈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요, 소경이 눈을 뜨는 그 과정에서 소경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경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앞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불행은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에 선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다 했습니다. 종일 손 내밀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손 내밀고 있는데 안 하기도 싫어요. 기도. 손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지 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 속에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간지 하나님 다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두려움 안 느낍니까? 그 느끼셔야 됩니다.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우리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뿐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소망 갖냐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병을 치료하겠다. 하나님은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들 텐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나타내는 거예요. 맹인,
그 초라한 맹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내지. 주님,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정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까 맹인이요, 진흙 바르고 침뱉다가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의 순종이 뭐냐면요, 기도 어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라. 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 여러분,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오.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죠. 후보자마다 공약을 들고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 사람 세워놓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협조해 줘야 되고요. 국회에서 탄핵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하신 분의 본심 우리가 몰라. 그러나 이분들이 잘하면 참 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이들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상하게 들어갔다 나오면 또 이상한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렇게 참 슬픈 나라가 없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 후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민이 우리를 밀어주는 대통령 4년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요, 몸서리치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널 도와준다. 내가 내게 손 내밀고 있는데 왜 내 손 안 잡아? 힘들 때 잡아, 아플 때 잡아, 괴로울 때 잡아.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 지금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얘기를 딱 되면요, 쫙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퍼지는데 문제는요, 내가 안 움직여.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냈는데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안 붙잡고 딴 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았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소경은요, 눈만 뜬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볼지어다 내가 생각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80 먹은 노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생 경험을 64년 가진 16세 소년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80세 노인이 나는 나이가 16세인데 인생 경험이 64년이다. 내 마음은 소년과 같다. 80세 노인이요. 야, 이 노인분이요. 이런 말 할 때 대단하다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온 64년은 경험이고 내 마음은 소년같이 지금 활기에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경험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들지 마세요. 이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삶 붙들고 주님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